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두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해서 드릴 때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요한 당시의 교회들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 하나가 우리의 교회들이 몸을 가진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상이나 교리나 뭐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실 때 말씀 그냥 이렇게 귀에 들리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육체로 오셔서 사도들이 요한일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육신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식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난번에 첫 번째 강조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모든 문화 안에 사랑에 대한 갈구와 사랑에 대한 정의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화목제물로 나타난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 주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그 하나님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과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 사랑, 자기를 내어주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랑의
근본적 성격은 뭐냐면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좋아서, 내가 끌려서, 내 마음에 원해서가 아니라 나의 본성과 성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의 본성과 성정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사랑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누리고 만끽하고 향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랑할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말씀 시간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 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그 자체는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이야기는 고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마음이 끌리는 이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그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이 물음이 첫 번째로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디거나 아니면 약간의 오리무중에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육신은 완전한 화목제물의 전제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원수가 돼서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는데 중간에 제물을 통해서 이 갈라진 두 사람을 연결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화목제물이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초입 부분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면서 1장 8절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한번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보다 앞서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나 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을 때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게 깨끗한 양심일까요, 여러분?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깨끗한 양심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엉망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행실이 완전히 고쳐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마음 안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조건은 그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깨끗한 양심의 기초에 이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마음 안에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멀쩡하게 사는데 교회에만 가면 자꾸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게 불편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육신은 이 화목제물의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는 게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육신이 없으면 화목제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은 온 세상의 참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뻗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논리인 것이죠. 따라서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의 출발이고 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한번 넘겨봐 주세요. 4장 2절, 안 했거든요.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 앞에 4장 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나머지 기독교의 모든 체계를 다 부정하는 결과로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육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인 이 화목제물도 없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체제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성경을 통해서
성육신을 반대하는 그리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고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납득할 수 없는 이론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 어떻게 신이 사람의 행세를 하고 우리 가운데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고, 따라서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편인 화목제물의 그 제사를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초반에 2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은혜도 좋고 구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영어의 must,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다 좋아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처럼 자기들이 교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화목제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성육신의 교리부터 차단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일단의 무리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그들이 원하는 삶도,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사람들, 성육신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추구하고 싶었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이 제국 질서에 철저하게 충성하고 자기의 충성심을 로마 제국에 보이기 위해 애쓰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과 더불어 황제 또한 신으로 숭상하려고 로마 제국에 아부하는 도시들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철학들, 모든 가치관들, 모든 종교들이 다 로마 제국의 가치와 철학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들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했던 세상에서 그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움직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긍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강요와 압박을 했습니다. 회유도 했죠. 다양한 이론, 자기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철학들을 개발하고 심지어 종교들 안에 로마의 권력을 칭송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예식들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의 질서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탄압과 핍박을 가했고,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들을 회유하고, 만약에 이 로마의 질서 안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이들은 문을 활짝 열어서 로마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성경 구절, 2장 16절.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을 세상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바로 이거야말로 로마가 사람들에게 전시해주는 로마의 영광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눈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살림이라는 게 단순히 살림살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기반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강한 것들을 구비하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차도 될 수 있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액세서리도 될 수 있고 옷도 될 수 있고 다양하죠.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로마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질서 안에 편입되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 제국의 이상이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들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작은 나라들 안에 경쟁과 힘을 숭상하는 문화를 세계 안에 정착시키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로마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국들이 역사 안에서 다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힘의 격차를 확정함으로써 질서가 수립되는 그런 것을 세계의 본질,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는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이치를 따르지 않는, 질서를 거스르는, 자연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모든 제국들이 동일하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들에게 강요했던 가치 철학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지배와 복종을 세계의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뭐냐? 힘에 의한 지배와 그에 대한 복종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제국은 항상 승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온 세계에 선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제국의 질서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제국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종교들은 일단 현 권력에 의해 지탱되는 질서를 정당화하고 찬미하는 일에 동원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로마 황제도 같이 찬양을 해야 돼요. 제국의 질서를 같이 정당화하고 찬미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가 그 일에 동원되곤 했습니다. 맹렬한 욕구 실현의 의지, 이것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의지와 능력이 제국 가치의 근간이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경쟁자를 복속시키고, 그래서 세상의 위와 아래, 높음과 낮음, 귀함과 천함의 자리매김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곧 제국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는 역시 제국은 또다시 힘이 필요했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제국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힘과 번영은 신들의 가호와 축복의 증거였고, 그런 제국들이 세계 질서를 정하고 이끄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따라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 이치를 거스르는 것,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와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계속 학습받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제국의 질서에 복종하고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국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유포한 이치, 자연스러움이 어떤 겁니까? 그건 약육강식이라는 자연법칙의 정당화였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 세계와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 동일한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이 제정한 법칙일 거라는 것이 모든 제국들의 논리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가 처한 현실, 자기의 영역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할당된 이 세상의 지위를 수용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신민, 신화된
민족이죠. 신민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제국의 위계 질서와 평안에 기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국이 자기가 지배하는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죠.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관통하면서 고대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로마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제국이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계속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과 반대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역사를 관통하여 이런 사고방식과 철학에 반대하는 다른 가치관이 대립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로마가 갈릴리의 이단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을. 갈릴리의 이단들. 그 이단들이라고 명명했던 어떤 사람들이 제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힘,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선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로마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면서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현하는 나라가 로마가 추구하는 질서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그들은 몸부림치며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제국의 질서와 그 질서를 변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철학들과 종교들, 문화들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따로 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따로 있다. 그 생명과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곧 자연이고 질서를 만드는 자라고 강변하는 이 제국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한다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먹지 않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언급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에 애쓰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 가지 교육들도 받아보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수많은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교회가 살아남고 또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교회가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사 안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비록 지역이 다르고 시기가 달랐어도 모든 제국들, 이 땅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이 꿈꿨던 질서는 딱 하나였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제국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제국들의 떴다가 사라지는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교훈을 얻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역사를 관통해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이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도 모든 제국은 동일한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질서를 요구했고 제국의 평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그랬거든요.
자연의 원칙과 인간 사회의 원칙에서 동일한 원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힘이 모든 것을 정의하고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제국의 원리였는데,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히틀러도 역시 이 철학을, 히틀러가 통치했던 시기를 제3제국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제3제국 시대에도 히틀러는 이거를 동일하게 제3제국 사람들한테 철학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나치 철학의 이념에 근간에 이 철학이 있었습니다. 일제도 그랬어요. 일제도 그랬습니다. 그 김훈 선생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독백 형식으로 풀어놓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딱 이거죠. 그리고 끝끝내 본인이 안중근의 저격에 쓰러져 갈 때에도 왜 저 어리석은 조선인이 자기들을 문명화시키고 개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에게 큰 은덕을 베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저격하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누가 나를 쐈는지 물어본 다음에 조선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빠까,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역시 분쟁과 억압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제 정세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서 과거의 제국들이 사용했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마치 자연스러운 삶의 철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다반사로 만납니다. 이게 고대의 일이 아니고 어떤 큰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을 할 때 그것은 제국의 질서와 통치,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선언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얼마 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예고해요.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에게만 돌리던 칭호를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들이 돌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도 다 로마 황제한테 사용하던 칭호였거든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용어를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칭호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로마로서는 너무나 이게, 이놈들 봐라, 이거는 황제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인데 자기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용됐던 다양한 용어들, 예수님께 사용됐던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이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사용하던 그 당시의 묘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로마가 기독교를 이적단체로 보고 탄압을 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칭호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문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지향하고 추구했던 그런 존재와 삶의 방식, 그 안에 제국의 통치와 질서에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세계관을 로마가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칭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로마가 세우려고 했던 질서에 반하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로마가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박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면 박해도 안 받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던, 교회 나가던
별 관심 없습니다. 진짜 박해는 뭐냐면 이 세상이 부여하고 있는 삶의 가치, 삶의 질서를 거부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진짜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걸 봤어요. 단순히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추구하려고 했던 이 로마의 질서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이 공동체를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제국은 인간의 차등과 차별을 당연시했습니다. 강자의 지배와 약자의 피지배를 자연으로 봤습니다. 힘에 의한 차별과 지배를 통한 질서와 안정이 제국의 평화였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많이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오늘날 현대인들도 교양과 인격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현대인들도 세계의 본질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이 제국의 세계관에 자기가 중독된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거를 개인 간의 관계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다툼을 보거나 세계 여러 가지 뉴스들 나오잖아.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한마디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들, 이 말들 안에 제국의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일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굉장히 공정한 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원리이자 당연히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데 이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 유일한 길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게는 생명과 소망의 복음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삶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고와 결단이 필요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앞으로 내 삶의 방식은 이것이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힘에 의해서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과 성정을 거스려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삶을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이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매 순간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온 세계가 제국주의적 가치와 사고에 너무 광범위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들, 해외에서 해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게 느껴지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교회가 중독돼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체계 자체를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려 했던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끔 신앙을 오도하는 교훈들이 너무 많이 교회들 안에 유입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제국시대에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심지어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게 너무 절절히 나타나잖아요. 1절에.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어느 학자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어느 학자가 이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사도 바울 안에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려고 하는 그 작용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단호하게 부정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어리석은 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사람의 본성과 성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은 이제 십자가를 질 이 골고다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이 쭉 살아가는 중에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아셨죠? 자기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바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가 종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이게 문장이니까 그렇지 실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종이 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게 우리의 본성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것이 자연이에요. 그것이 제국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부정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도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더 킹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오브 서번트, 종들의 왕이에요. 종들 가운데 있는 종들의 왕입니다. 사도 요한과 교회를 둘러싼 세계는 제국의 세계였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세계, 강자의 논리가 정의인 세계, 약육강식이 자연인 세계였습니다. 요한은 그 세계와 대립하는 대한 세계를 드러내는 걸 교회의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배운 건 사랑하는 세계였습니다.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세계,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섬기는 세계를 요한은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행적을 보고 그분의 마지막 행적을 또한 보면서 요한이 배웠던 게 그거였고 바로 그 터 위에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먼저 자기가 죽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교회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세계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목제물에 의해 세워진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진정한 기독교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사랑은 반대한다. 뭐에 반대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